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함께 이렇게 봉독하고 있는데 이제쯤은 다 암송이 되셨죠? 계속 헷갈리십니까?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말씀입니다. 한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머리 때문에. 머리가 너무 빨리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꾸 놀림을 받고 더구나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괜히 자기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는 아저씨라고 자꾸 누군가 부르고 말이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머리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뭐 하려고? 가모를 하려고. 그래서 졸업할 즈음 되니까 마침내 가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가지고 아주 멋있는 평소에 꿈꾸던 그런 스타일의 멋진 가모를 다 착용을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모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앞을 보며 당당하게, 더구나 지나가는 여학생들 우리 아가씨들의 눈에 힘을 줘가면서 그렇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변모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야 오늘 영장 나왔다 그랬습니다. 반응이 조금 늦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우리 꿈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꿈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회복되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물된 동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요 뜻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정의롭고 행복한
그런 나라, 건강하고 의로운 나라, 그 나라가 하늘에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꿈일 것입니다. 우리 선두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세상을 향한 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만든 이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그 만든 이의 목적과 만든 이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에도 그 의자를 만든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자동차도 그 만든 이의 뜻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든 사람의 뜻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실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업을 주시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내가 지금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내 앞길은 어떻게 열려질 것인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취업을 원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 선출을 우리 선두교회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 마이크가 의자처럼 살기를 원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가 자동차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만들어진 이의 뜻,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설계하고 내 가정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내 꿈과 내 뜻과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올바른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 생각은 영어로 보면 플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플랜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괴롭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평안은 원문에 보면 prosper, 번성하게 하고 복받게 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이 나의 뜻이 뭔지 아느냐? 너희를 결코 이렇게 망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너희를 평안케 하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온전한 것을 믿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때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뜻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애굽 땅의 가뭄으로 7년 동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렇게 11번째 아들로 잘 살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마침내 형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20대 청춘을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졌나 생각을 했더니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2년 동안을 거기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모든 그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 속에 철없이 망나니처럼 살던 그를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의 인생을 준비해 가시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록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마침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알 수가 없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계곡과 절벽과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있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나의 뜻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생각도 주시고 계획도 갖게 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인간도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과 먼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가는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빛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빛나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 뜻대로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수술을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 염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 죄송하고, 참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런 질병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런 질병을 주신 데는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항상 다 모든 기적으로만 낫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기대하고,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선두교회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달려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제 마음에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고통, 예수님은 그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술 안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고통 안 당하고 다 치유되고 낫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지 않고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루어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잔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정말 그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최선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하여 당신이 가지신 계획과 뜻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내 소원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길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성경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그것을 더듬어 찾아가면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지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이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때로는 며칠을 걸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는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발진티푸스로 죽어갔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완전히 평안했고 우리 아이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당신에게 좋다면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생명을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기가 어디 쉬운 기도이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사랑하는 내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그것은 우리 딸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 아이나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딸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어떤 꿈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무슨 수로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모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앞에 홍해가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홍해도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배고파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나머지 일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주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건 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닫는 대로 우리는 그 뜻 붙잡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하시니 그것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순종하며 열린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에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마리아처럼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싫어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것이 싫어서 그는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길이 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계획 가질 수 있고 내 인생을 향하여 우리는 무지갯빛 꿈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도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